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리석고 우둔한 종 입술이 우둔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주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십자가되어 철저히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천국 가면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잘하면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이게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거시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거시기 하면 거시기,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뭐 거시기 하면 거시기가 거시기니까 거시기야. 뭐 이런 다 알아듣는 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고 할렐루니까 할렐루야. 그럼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고 아멘하고 아멘만 잘해도 오늘 여러분 반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안 하시네. 뭐 식사들 안 하셨어요? 왜들 그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크게. 예. 목사가 너무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성도들이 다 기죽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저도 조용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 길 위로 가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 길 위에 서라. 예. 였었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다? 혼자 가는 길이고 또 외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는 뭐가 달리죠? 예, 자동차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바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죠. 또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길로 도로를 따라 달리고 또 배는 배에 있는 백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면 사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것, 그 길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게끔 하는 게 뭐죠? 뭐가 있어야 갑니까?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죠. 휘발유가 있어야지 가죠. 비행기도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배도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요즘에 무슨 뭐 태양열이라든지 무슨 수소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시간에 분명한 것은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바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네,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길 위에 섰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가느냐? 내 능력으로 가느냐?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모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로마로 다시 잡혀갈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체험은 일회성이죠. 한 번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계속 연속성이에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한 번 이렇게 받고 끝나는 것처럼 세례를 뭐 매주마다 세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여러분이 험악한 인생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외로운 길 인생길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분명히 쓰라고 말했는데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밖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항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오랫동안 이제 바다에서 살았고 이 항해를 했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근데 항해사가 아무 말 안 해요. 다시 그 사람부터 물어봅니다. 아니 바람이 부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항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람이 부는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돛대를 높이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돛대를 높이 올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어떤 역사예요?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돛대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대로 그 돛대가 움직이며 배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자신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닷을 높이 올리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닷을 높이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센 바람이 불고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닷을 올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닷까지 올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닷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에 닷이 있으십니까?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소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올리십시오. 힘들으니까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못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닷을 높이 올리세요. 여러분 소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닷을 올리세요.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닷을 올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의 닷을 올릴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만 있다면은 성령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소망의 닷을 높이 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꿈들을 꾸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험악고 답답한 인생길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우리는 소망의 닷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의 삶,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환난이고 어려움들이고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럼 몇 번입니까? 195대죠. 195대.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이게 1, 2거리예요.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39대만 때리고 좀 있다가 또 39대를 또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씩이나 맞은 거예요. 139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 아니 39대를 갖다 5번씩이나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강도의 위험 뭐 먹는 거 배고픔 나 같으면 전 도망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고달파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난 답답해요? 이 말씀 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보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흘리는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보니까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 매여 살아가니까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의 일로 고사하고 아무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 일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이에요. 매맞는 것을 고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고사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 가운데 고사하고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염려란 말이에요. 왜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만을 향하여 염려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일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배고플 줄 알고요, 슬퍼할 줄 알고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좁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가시밭길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남들보다 여러분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내가 1000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하나 사면은 그거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2000 스퀘어피트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대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애들이 많습니까? 그럼 많죠? 없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못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심장이 지금도 쿵쾅쿵쾅 뛰고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자녀들을 주셨구나. 남들이 저한테 참 좋은 아이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저는 이렇게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원래 제가 착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진 않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무슨 여러분 태장으로 맞고 막 말이에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막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하고 인사하세요. 좀 크게 좀 하세요. 크게.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감사만 해야 됩니다.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 걱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시니까 그 교회 걱정밖에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감정과 그런 기쁨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직 주 은혜만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가 누굽니까? 동물 중에 네, 죄송합니다. 독수리죠, 독수리. 독수리. 하늘의 왕자, 독수리. 뭐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그 누구도 독수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독수리도 말입니다. 집단으로 막 덤비면은요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하늘에 막 이 참새들이 이런 군무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수백 수천 마리들이 막 참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속에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독수리일지라도 공격당하면요 여러 새들이 와가지고 뭐 수천 마리가 와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무슨 새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이런 자기보다 작은 새들을 잡아먹을 공격할 때 보면은 이런 새들이 집단으로 독수리를 공격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날개를 펴가지고요 높이 올라갑니다. 참새들이 못 따라 올라올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다른 조그마한 새들이 올라오지 못할 만큼 독수리는 날개를 펴가지고 다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은요 그 새들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요. 시험하고요, 엿보고요, 틈타고요, 어떻게 하면 다리 걸려 잡아뜨릴까, 혼자 상대가 안 되면은요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빠진대요. 그런데 장정이고 노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독수리가 샘을 얻는 것처럼 하늘을 박차고 올라간대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바닥만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난 이렇게 낙심되는가, 난 이렇게 공고한 일만 있는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을 나의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환난이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핍박이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 난처한 일이 생겨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셨던 길, 좁고 힘들고 답답한 길, 정말 외로운 길,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그 길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걸어갔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세요. 자, 두 번째로 봤더니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로 가야 된다. 따라합니다. 죽을 각오로, 좀 크게 하세요. 죽을 각오로 가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가는 사람은요, 배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상대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가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디 저기 이라크를 가서 순교할까요? 아니면 저기 무슨 캄보디아인데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순교할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꼭 무슨 내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순교다. 물론 그것도 순교죠. 진짜 순교죠. 근데 성질 한번 안 부리는 것도 순교예요.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성질 한번 죽이는 것도 이게 순교예요. 막 여기까지 막 끌어오르는데 성령님이 엉두르시죠. 네, 이거 순교예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한번 나가가지고 또 그냥 또 화끈하게 또 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싶은데 성령님이 멈추시니까 안 하는, 이것도 순교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오락거리들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이것 또한 순교예요. 이렇게 순교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아질 때에 정말 나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순교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선교사로 많이 파송됐죠. 지금도 많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말 삶 속에서 그런 순교들이 삶 가운데 있어지는가? 물질에 대한 순교, 사람에 대한 순교, 아니면 시간에 대한 순교, 인생에 대한 순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그마한 순교들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우린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은 순교 없이는, 죽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도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삶이 훈련될 때에 진정한 결단의 순간에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다 죽고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들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길은 누구나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확률에 의하여서, 우리 확률 많이 따지죠? 확률에 의하여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불평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자아와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에 결국은 그들은 버림받고 단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확률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멘. 그 기쁨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며 걸어갈 때에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평일날은 없어요. 평일날은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나 예수 그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매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에 매여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죽기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